조금 무서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주님 가까이 오시는 날 말세의 때가 되면 일어나는 세상의 현상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주중에 한 말씀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죠. 세상에 꼭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말세의 때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통계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는데요. 우리 교회도 소방 공무원 한 분 계시잖아요.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을 나라와 또 백성을 위해서 감당해 주시는 분들인지 모르는데요. 통계를 보니까 서울에서 매년 평균 약 30만 건 전후에 119 구급대가 출동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20만 명 이상이 생명을 건지거나 긴급한 도움을 받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계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통계에는 이런저런 모양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이 이렇게 긴급한 도움을 받아 생명을 구한 일, 또 큰 은혜를 경험한 일, 이런 일을 제대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3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감사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대로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지 않나, 감사가 없는 세상 삶의 모습을 통해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중에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된 까닭은 그렇게 감사를 모르는 사람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제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양심의 고통이 제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 왜냐하면 제 안에 요즘 감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이제 말세가 되고 곧 오시면 아마도 김 목사한테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너 감사할 줄 모르는 목사지?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실까?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습관처럼 늘 감사합니다 말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이 자리에 친정 감사의 입술과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물질을 가지고 오셨는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먼저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들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도 정말 내가 이 말씀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고 감사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18편 이제 조금 여러 구절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감사에 대한 3가지 교훈을 함께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편, 제 오타입니다. 바의 편이 아니라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5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 시편의 기자가 이 감사시거든요. 어떤 경험으로부터 이 감사시를 노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시인은 본래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로 극심한 고통, 아주 큰 고통,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한때 자신이 혼자 정말 감당하기 너무도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10절로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문나라가 나를 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인이 당한 극심한 고통의 원인은 문나라가 애워쌌다. 4차례나 반복되죠. 애워쌌기 때문이었습니다. 문나라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백성,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해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이방의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애워쌌다는 말은 어디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방팔방을 완전히 포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한때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시인과 같은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마도 전쟁터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포위를 당해서 꼼짝 못하는 상황.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덮쳐오는 죽음의 공포, 엄습하는 죽음의 두려움, 그 상황 가운데서 너무도 무서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시인이 오로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하나님, 제가 죽음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를 미워하는 이방 백성들에게 제가 지금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일, 그것밖에 할 수 없었고 시편 기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절벽 끝에 있는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한 그 상황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시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시인을 도와주셨습니다. 완전히 포위되어서 죽음이 엄습해오는 그 공포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던 시인을 도우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지금 이 시인처럼 사방에 대적이 가득하고 그래서 완전히 포위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여러분이 원치 않은 질병의 고통이나 고난의 일이나 인간관계의 일이나 그래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이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엄습해오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시인이 깨달은 하나의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원어를 살펴보면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 모릅니다. 전치사 한 단어가 제게 참 은혜의 말씀이 되었는데요. 레라는 영어의 to로 보면 됩니다. 방향과 목적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시인은요,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사방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시인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로 가득 차 있고 꼼짝없이 그 안에 둘러싸여 있어서 포위당해서 점과 같은 존재로 외로이 홀로 서 있습니다. 그 두려움 공포 앞에 외롭게 서서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향하고 계시냐면요, 누구에게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면요, 인생의 눈으로는 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시인은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시인을 주목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 쌓여 있고 시인은 홀로 외로운 점처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시는가, 누구를 향하여 계시는가, 기도로 부르짖고 있는 시인을 향해 계십니다. 시인을 향하여 원래 방향을 잡고 그 시인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왜요?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시인을 도우시기 위해서, 대적들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사실을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홀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사방에 대적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때일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대적의 편이 되시는 분이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의 편이 되시는 분이 아니구나, 홀로 버려진 채 부르짖고 있는 나를 향해 주목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시인의 입으로부터 고백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118편은 수미 쌍광 구조, 문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9절이 한자도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 편이 되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이시죠? 25년 전쯤 된 사진입니다. 신대원 3학년 때에 친구 가까운 목사님들과 졸업여행 삼아 갔었고, 바닷가에 넓은 모래사장이 있어서 어린 시절이 생각나 기마전을 했습니다. 저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닙니다. 저는 없습니다. 반대편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 제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찾을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맨 왼편, 여러분이 볼 때는 맨 오른편, 16년 전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처럼 빼빼 말라 있죠? 근데 풋풋하잖아요. 저 시절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요, 어린 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베이스클럽 다니는 아이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시골의 학교에 다녔거든요. 공부하라는 말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많이 놀았습니다. 특별히 점심을 먹고서는요, 진짜 개눈 감추듯 먹고 운동장으로 친구들과 뛰어나가서 1시간, 그 시간도 너무 짧아서 빨리 밥을 먹고 나가서 축구를 하거나, 또 오징어 게임 있잖아요, 유명한 오징어, 그것을 그려놓고 놀던지 그랬습니다. 근데 가을 운동회가 있잖아요. 그럼 연습을 합니다. 점심시간에 주로 가을 운동회의 꽃이 기마전 혹은 차전놀이, 아시죠? 차전놀이, 혹은 마지막에 이 바구니 매달아 놓고 무슨 포스터 같은 거 쭉 늘어뜨리는, 오재미 던져가지고 그것들입니다. 점심시간에 주로 놀았던 것이 아이들과 기마전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렇게. 그래서 보여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기마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편을 나누는 것입니다. 편을. 항상 제가 어김없이 다른 친구와 더불어서 가위바위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체격도 작고 빼빼 말라서 가볍지만
악발이 긍성, 악으로 깡으로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때문에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기 때문에 거의 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기마전 하면. 근데 중요한 것은 편을 가를 때 누구를 잘 뽑아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운데 서는 사람입니다. 중심에 서는 사람.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 한 친구가 제일 든든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그날 내 편으로 뽑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날 기마전의 성패가 대부분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첫 판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기면 무조건 그 친구 뽑습니다. 그럼 10중 8구 19은 그날 이깁니다. 뽑을 때부터 내 편이 되었다 이러면서 안심이 되고 속으로 기뻐지고 오늘도 또 이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 하나를 내 편으로 뽑는 것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는데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냐면요. 하나님은 너의 편이야. 우리의 편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면요. 모든 세상의 일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 주 내내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최근 제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수없이 기도했지만 마음으로는 그러지 못해서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시편 118편 기자가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날 못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사방으로부터 교회를 포위한 듯이 사방팔방에서 비난하고 미워하는 음성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목사님들은 코로나 이후로 목회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해지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들이 모일 때는요, 때때로 자주 섞인 음성으로 교회와 목회는 이제 양사업이야. 안타깝게도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당신의 교회를 위해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탄식과 불평이 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엽줍는 제게 나는 나의 교회와 함께 있어. 너의 편이야. 나는 결단코 너희를 미워하는 세상의 편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정말 부끄러운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의 편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편이 되십니다. 교회를 미워하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세상의 편이 결단코 되시지 않습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순간순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여러분의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감사 찬송을 늘 힘있게 부르실 수 있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예배의 자리에는 감사의 찬송이 항상 넘쳐 흘러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19절로 21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의의 문, 여호와의 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문,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 놓으셨죠. 그 가운데는 성전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 문지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올 때에 문을 열어주어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으니 나를 위해 문을 열어주시오.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다. 감사 찬송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118편을 주요 절기의 예배 때 그리고 다른 예배 때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성전 문 밖에부터 시작해서 성전 문을 열어주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드리고 예배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에는요,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항상 감사의 찬송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추수감사자일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면서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시인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집을 떠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예배당의 자리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이 자리에 앉고 지금 예배 드리는 순간까지 진심으로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는 감사의 찬송 소리가 가득 찬 것으로 들리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처럼 오늘 이 말씀 앞에 자비판하셔야 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요즘 그러지 못했습니다. 추석 내내 설교를 하면서,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는 잘 들어주시지 않아도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는 참 많이 들어주셨는데, 최근에 한두 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제게 스트레스가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이미 오늘도 경험하시지만요, 제가 심한 알레르기 비염과 또 축농증이 함께 찾아와서 2달 넘게 지금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잘 낫지를 않습니다. 한번 기침이 찾아오면 멈추어지지를 않고, 또 조금 말하다 보면 목소리가 변색이 됩니다. 얼마나 귀찮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속으로 종종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정말 되는 일이 별로 없네. 목사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양쪽 어깨가 딱딱하게 굳어서 주중에도 몇 차례 침을 맞고 치료를 받았는데 아직도 불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탄식과 원망이 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시니까 오늘 시인처럼 감사의 찬송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가득 채우고 예배의 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인은 감사하는 일은 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의지로 하는 일이라고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을 보시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 찬송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사실 굳은 결단이 담긴 두 마디입니다. 이 말을 문법적 형태로 찾아보면, 저도 모르고 여러분 잘 모르는데 문법적 형태로 고쳐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만들겠습니다. 더욱이 영어의 완료형처럼 반복적으로 그러는 것입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 됩니까? 감사하는 일은요, 한 번으로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일을 반복해서 습관처럼으로 훈련해서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도록 의지를 갖고
반복해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만 이 사실을 깨달은 줄 알았는데요. 근데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은 이미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더라고요. 제가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데요. 주중에 우연하게 옥 목사님이 감사에 대한 글을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시인이 교훈한 것 같이 똑같이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익히고 연습해야 되는 일이다.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배우고 연습하고 본받아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하고,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믿음이 성숙하셔서 모든 일에 감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보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실 수 있을까 보고 배우고 나도 익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를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힘든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일에 감사하기 쉽습니다. 기도 응답이 있으면 감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당할 때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감사하는 습관의 사람이 된다라고 교훈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을 쓰신 주석가가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요, 어느 날 하루는 길에서 강도를 만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강도를 만나서 자기가 가진 거 다 빼앗겼는데 어떻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할 수 있었을까? 참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4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더라고요. 첫 번째로, 오늘 강도를 만났지만 지금까지 강도 만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돈은 빼앗겼지만 생명은 빼앗기지 않은 것 기억하며 감사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강도가 자신의 손에 든 모든 것을 빼앗아 갔지만 집에 남겨진 것보다는 극히 일부니까 빼앗기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로, 자신은 강도를 만난 사람이 되었고 강도가 되지 않은 것, 그 사실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제가요, 좀 감사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목사님의 예를 통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스스로 훈련했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어떤 감사할 일들이 있었을까?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큰 것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두 아들 녀석들이 올해 각자 원하는 대학과 대학원에 가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감사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얼마 전에 저는 기도 응답되지 않은 것만, 사람의 본성이 그렇죠. 받지 않은 것에 더 신경 쓰이고, 남은 갖고 있는데 나는 갖지 않은 것, 남은 누리는데 나는 누리지 못하는 것, 남은 큰 집 사는데 나는 월세집 사는 것, 받은 복을 세워서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아직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에 신경 쓰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이 있는데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것에 신경 쓰니까 불평이 나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도 어떤 성도님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임해야 나타날 수 있는,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 그것을 저에게 중보기도 요청했습니다. 몇 번밖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중보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호박들 감사한 일입니다. 파랗게 보이는 것들이 제가 다 내놓은 호박이거든요. 여름에는요, 너무 온도가 높으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다 떨어졌습니다. 애호박 하나 제대로 따먹지를 못했습니다. 매해 호박을 심는 이유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목적인데, 올해는 제대로 하나 못 드리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면서 풀섭에 감춰져 있던 호박이 드러나고, 또 날씨가 시원해지면서 달리기 시작한 호박들이 자라서 20개 이상을 딸 수 있었습니다.
파랗게 보이잖아요. 새로운 품종이에요. 저 노란 호박은 온도가 이제 기온이 서울에서는 잘 안 됩니다. 높은 지대,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대에서 지금은 거둘 수 있고요. 새로운 품종인데 기온에 강하다고 합니다. 파란데 속을 파보면 다 노랗게 익은 거라고 합니다. 저도 갈라보지는 않았는데요. 예배 끝나고 마음껏 가져가세요. 네. 가져가셔서 죽 써먹으면 좋습니다. 이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표정 별로 감사한 것 같지 않아요. 한번 심어보세요. 감사함을 느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저절로 되는 일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1년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일, 나는 받지 못한 것만 신경 쓰고 있는데 이미 받은 것,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받은 것들을 돌아보고,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나로 하여금 불평하는 나를 꺾어서 복종시켜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 예배 자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나 감사 찬송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들 그러한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